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는 가정의 주일입니다. 보통은 5월 첫째 주일날 보통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두 번째 주일날 어린이 주일, 세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저희는 5월 첫째 주마다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다 보니 두 번째 주에 가정의 주일로 해서 어린이와 또 어버이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특별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부모에 대한, 어버이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 후배 목사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과부와 관련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과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부를 잘 돌봐야 한다. 연약한 지체인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과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되고 그래서 사실은 예전 같지는 않죠. 과부라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너무 소외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입니다. 근데 이 당시 성경 시대만 해도 과부가 되면 정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권익을 자기를 이렇게 내보일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그 돌봄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를 교회에서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과부에게 자식이 있거나 그 손주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그 어머니를 잘 돌보도록 해라.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후배 목사에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잘 그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녀가 자기의 부모님을 잘 돌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거는 안 하면서, 그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만 돌보는 것을 가지고는 그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나 손주가 과부가 된 어머니나 또한 할머니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과부라고 이제 한정을 지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면 사실은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교회에서 잘 돌보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그 부모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먼저 가르쳐서 그렇게 효를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제가 효의 영성이라고 붙였습니다. 효의 영성. 왜냐하면 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그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유교 사상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교적 문화 속에서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유교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유교적 사상이 굉장히 짙은 나라 아닙니까? 그 부모님 앞에서 또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데서도 어르신이 타면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르신 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어르신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은 제가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앉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엔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놀라거든요. 어떻게 지하철 그렇게 붐비는데 저 자리는 비워놓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교적 사상에서는 웃 어른을 존경하는 것, 부모뿐만 아니라 웃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유교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부모님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성문법, 그러니까 글자로 만들어진 법률이죠. 이 성문법이 만들어지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다, 또한 율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문법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것을 지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5계명부터거든요. 인간 사이에 가르쳐야 할, 또 지켜야 될 그 법률 또는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맞닥뜨렸습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 또는 아빠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것이 처음 맞닥뜨려지는 그런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그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과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깊이 잠겨라, 너가 말씀을 붙든 자로서 말씀 안에서 성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과부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고, 과부의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효가 영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 읽을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효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잖아요. 아까 심대영 목사님이 가족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벌써 그 표정에서 성품이 나타나고 그들의 인품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보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킨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의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인간적 도리를 잘한다, 예의 범절을 갖춘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싫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와서 나를 때리고 우리 엄마 쥐어 패고 맨날 그 돈 가져가서 도박하고 그게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라면 난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종종 상담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할 때, 바꾸어서 말하면 부모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한 것과 함부로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멀리하고 뭐 벌벌 떨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한 아빠처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 하나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까불면 죽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친근하고 정말 가까이 그분과 교제하지만 그분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면서 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자녀는 부모의 유업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 같은 때는 어린이를 또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또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또 그들을 어떻게 잘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부모님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기억할 것은 자녀는 부모의 유업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 이거 다시 돌려주고 싶어. 나 이거 안 받을래. 거절할래. 이렇게 말하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상속 재산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너가 이 아이들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에게 주는 상속과 같은 거야. 너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녀를 돌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옳은 것 같다, 그것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맡기신 분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명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투정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소유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좀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는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고 부모님의 소유가 아닌데 왜 내 부모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거역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해서 자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즐겁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자식은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청지기로서 자식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식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권리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자녀들도 있겠죠. 자녀들은 굉장히 이 말씀들을 오늘 듣는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야, 오늘은 나를 향한 말씀이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이면서도 또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 연세 드신, 나이가 드신 그 부모님에게 나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분들에게 주신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상급이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아, 이거 안 받는 게 더 좋겠어 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마치 내 화살통에 화살과 같아요. 이것이 가득하면 내가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살이 너무 많아서 나 창피해, 부끄러워,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부끄럽게 할까 라고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시편 128편, 바로 그 다음 편이죠. 3절부터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보면 자식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나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석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열매로 기름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우월성, 굉장히 탁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감람나무를 예를 들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도 이 감람나무를 예를 듭니다. 풍요하다, 아름답다, 신선하다,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 감람나무가 등장하거든요. 내 자식이 나에게 탁월함이 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풍요가 되고 또 아름답고 신선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뭐라고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이익소 지사님과 김보열 권사님 손주들 보면 너무나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제 친구들 또래들도 요즘 점점 이제 어떤 사진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냐면 손주들 사진 그냥 도배를 해놓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의 손주기 때문에 아유 뭐 그런가 보다, 뭐 춤추는 거 어줍지 않은 춤 추는 걸 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면류관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가족이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식들을 보면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리와 또 하민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여러분 다 벌써 얼굴에 미소가 띄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제가 딱 나가면 하민이가 저한테 막 와요. 제가 안고 있으면 담임 목사 대신 하민이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수를 받는 여러분의 표정을 딱 보면 벌써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면류관이에요. 기쁨이에요. 손주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예요. 이거는 이제 자식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the glory, 영광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면류관이 되고 있습니까? 면류관은요, 쓰고 자랑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보고 야 봐봐, 나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유업이 되고 있습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든든한 자들입니까? 부모님에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 우리의 보험이야.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너희가 우리를 보살피고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어줍지 않은 시대에서 과거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많이 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 니네들만 잘 살면 돼.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내가 기쁨이야.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 근데 그게 제가 쭉 성경을 묵상하면서 틀린 말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구나. 부모님과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돌보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든든함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멸관이 되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실패해도,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도, 그들이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은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볼게요. 잠언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부모님의 학식이 젊은 자들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 자식보다 제가 학식이 좀 더 높지만 보통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좋은 공부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학위로 따지면 제가 우리 자녀들보다 좀 낫지만, 그렇지만 학식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현재 사회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재 사회에 급변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을 기계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는 저보다 나이가는 좀 어리지만 휴대폰이나 이런 걸 뭘 하다 보면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묻겠죠. 누구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 이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는 이것도 못해. 아빠는 이것도 못해.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무식해. 아니 그것도 잘 모르시면서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나이가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것도 모르세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의 과거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분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저희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부모님들, 어르신분들은 살아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분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할 때 부모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단면적인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저희 부모님을 예를 든다면 제 아버지는 1919년생이십니다. 정말 오래전에 태어나셨죠. 지금은 이제 100살이 훨씬 넘으신 나이가 되겠죠. 살아계셨다면. 1919년이 어떤 해예요? 김인현 3.1운동이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가 3.1절 있던 때가 1919년입니다. 그 해에 아버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고 청년기까지 보내신 겁니다. 해방이 되던 1945년, 제가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미 26세의 나이십니다. 그러니까 해방될 때 그 당시에 20대 그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도 많이 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런 집안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9년생이신데 그 당시에 16세, 저 알 것 다 알고 일제 때 태어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일제 강점기를 사셨고 저희 아버지로 따지면 31살 때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도 그렇고 전부 이북에 사셨어요. 38선, 어머님은 황려도시지만 38선 이남이긴 했고 아버님은 38선 이북이에요. 신천, 황해도 신천이라는 데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때 공산당에 의해서 인민군으로 끌려가셨어요. 강제 징집되셔서 인민군 복을 입으시고 전쟁에 참여하셨어요. 다행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행히 국군 포로가 되셨고 거제도에 수용되셨다가 반공포로, 그러니까 공산당을 반대하고 그런 포로를 반공포로라고 하는데 반공포로가 되셔서 이제 반공포로들은 대구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대구에 수용돼 있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북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정착지가 논산이라는 곳이에요. 충남 논산에 정착하시면서 저희 형, 제 아들, 제 여동생을 다 낳으시고 1968년에 서울로 이사 오셨습니다. 저도 이사하는 날 기억해요. 3륜차에 이삿짐을 싣고 보내고 저는 기차를 타고 완행열차를 타고 용산역까지 와서 제가 용산 쪽에서 살았던 그 기억이 나요. 이게 1968년 12월부터 제가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25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정말 격동의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북에 부모님이 계세요. 이북에 친척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명절 때 모이면, 저희 자녀가 3남 1녀거든요. 3남 1녀고 부모님 모이면 온 남한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모인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런 걸 잘 몰라요.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친척이 다 없어요.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되면 늘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종이에다 써서 혹시 남한에 내려온 친척이라도 있을지 찾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고, 늘 그것이 끝나면 늘 눈가에 눈물이 있으시면서 아무도 못 찾았네 이러시면서 있다가 결국 부모님 가족들 아무도 못 뵙고 결국 이 남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기는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새마을운동, 그리고 잘 살아보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오셨습니다. 정말 복잡다단한 그 시기를 살아오신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버님을 보면 힘드셨겠다. 일제부터 시작해서 전쟁 겪으셨죠. 포로가 되었었죠. 수감돼 있다가 또 자유를 얻으셨지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맨 땅에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버님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으니 어쩔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또 사회를 향해서 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님은 아주 반공투사시거든요. 북한 그러면 진저리 치세요. 인민군이셨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제 포장된 그게 아니라 그분이 겪으신 거예요. 교회가 폐쇄되고 거기서 막 핍박을 받고 강제 징집되고 그 군대에서, 북한 군대에서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안 돼서 제가 태어난 거니까 이제 막 나라가 복구되고 전쟁이 다 회복되고 나라가 뭐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혼분식을 먹어야 되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던 그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 어느덧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급변하는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거쳐왔던 그 부모님과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태어났던 그런 세대들과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분들은 이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부모님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시대적인 환경도 있지만 각 개인은요, 그분들이 살아온 개인적인 삶이 있어요. 그 부모님과 겪었던 그 부모님 때가 부모님과 겪었던 갈등들, 거기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상처들, 아픔들, 이것이 응집돼서 그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면 힘드셨겠다, 어려우셨겠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은 뵙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뵙지 못하고 저희 장모님만 뵀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장모님도 굉장히 많이 힘들게 사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형제들은 많죠. 걷어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처갓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너무 많고 그 집에 막 복작복작 거리니까 힘쓰셨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겠어요. 그런 것을 다 감내하시고 묵묵히 헌신하셨던 장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장모님의 헌신이 없으면 이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보이는 삶의 단면만으로 부모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시 잘못하더라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던 광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인 함은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왜 추하게 저렇게 계시지? 그러면서 흉을 본 겁니다. 근데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어쩔 수 없겠죠. 갑자기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본인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함구하고 아버님 저러셨네? 라고 말하면 그만두면 될 뻔했는데 지금 다른 데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아버지 왜 저러시냐 라고 흉을 본 거예요. 결국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지금 이 시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여 부모님이 잘 모르시더라도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다른 자녀 교육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나중에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하는 그 태도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경의 구체적인 표현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공경의 구체적인 표현은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순종이 있죠. 순종, 이것이 공경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해놓고 부모님이 뭔가를 얘기하거나 요구할 때 사사건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경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하는 사람의 말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따르는 것이 공경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상이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순종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야, 너 교회 가지 마. 왜 자꾸 교회를 가고 그래? 이럴 때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저 옆집에 가서 저거 좀 몰래 훔쳐와. 근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훔쳐와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더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은 군대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많이 따르냐면 내 바로 위에 직속상관의 말을 많이 따라요. 왜냐하면 내 군대 생활이 편해지려면 병장이 하는 얘기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하는 얘기보다 더 권위 있게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군대장이 편하잖아요. 소대장은 또 대대장은 얼마 만에 가끔씩 보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도 명령이 서로 다를 때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더 높은 계급의 명령자의 그 이야기를 따라야 합니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권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핑계로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될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는 가져야 돼요. 아주 정중하게 공손하게 설명을 통해서 납득시키면서 거절해야 합니다.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거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를 수 없네요. 공손한 태도로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 이해하시거나 납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의 골은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공경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따르지 않지만 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상처를 덜 받으세요. 내 뜻을 거절하긴 했지만 나를 지금 존경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과 좋은 것을 나누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존경한다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볼까요? 잠언 31장 28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말씀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기 그라는 말은 엄마를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의 자식들은 일어나 그 엄마에게 어떻게 하라는? 감사해라.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하며라고 써 있지만 옛날 그 한글 개혁판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땡큐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감사라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25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부모님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드신 가르침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주신 부모님, 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살해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셔서 자식 자랑을 하면서 어깨도 펴시고 당당히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사회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뭐 대학도 변변치 않게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반듯해, 얼마나 옳은지 몰라, 성품이 너무 좋아. 자식들에게는요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좋은 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옛날 어머니께서 많이 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누룽지 밥을 드시면서 야, 난 누룽지 밥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먹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밥 맛있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시대에 이 밥을 한 그릇이라도 한 톨이라도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냥 밑에 누른 밥을 드셨던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반찬이 넉넉지 않은 그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선 하나를 구워도 나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더라. 그럼 생선 대가리를 가져가시고 나머지 살코기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성장해서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우리 엄마는 그 누룽지 좋아하시지? 여기 누룽지 드세요. 생선 대가리 너무 좋아하시잖아. 생선 대가리 발라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이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진짜 싫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두 그릇 쌀 수 없으니까 나는 짜장면 싫어, 너 혼자 잘 먹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자식에게는 먹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룽지 너무 좋아하셔, 생선 대가리 너무 좋아하셔.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살코기와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좋은 것을 나눠야 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 있거나 기쁜 일 있으면 부모님에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일 있어, 너무 오늘 기분 좋아, 너무 행복해. 그것이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네. 여러분의 슬픈 일, 아픈 일, 답답한 일, 불평스러운 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부모님에게 지지를 받고 또 부모님에게 상담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 반복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기쁜 일을 자꾸 드리세요. 그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좋은 옷이나 음식을 함께 나누고 편리한 물건들 내가 쓰면서 너무 좋으면 그것도 부모님에게 함께 나누시고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좋은 것을 다 아십니다. 몰라서 그렇게 입으시고 몰라서 그렇게 안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표현을 안 하실 뿐입니다. 이 부모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부모님에게 좋은 것도 나누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기쁨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로 인해서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도록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하고양 공동체에서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늘 웃음꽃 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땅에 만드시고 부모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누려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주신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